예레미야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름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준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느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사옵장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고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실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자기 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20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8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인데 사실은 어떻게 설교장이라기보다는 고난장이고 탄식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어제 말씀드렸듯이 19장에 옹기제를 사서 그 힘없는 골짜기에 가서 그 제사장 어른들과 백성의 어른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거기서 전할 뿐만 아니고 돌아와서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흰놈 골짜기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골짜기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일은 뭐냐면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깨뜨리느냐? 결국 이 흰놈의 골짜기가 저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되듯이 유다가 결국은 옹기가 깨뜨려짐을 말미암아 유다도 깨뜨려짐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심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사실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와서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20장에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면 임면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자입니다. 총감독자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고 그리고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총감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다의 앞으로 일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군수군하게 되고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만두느냐고 지금 바스훌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스훌이 총감독자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에 가두고 때립니다. 밤새도록 때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 위천에다가 목에 씌워 나무 고랑을 채워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웠다는 이런 말씀 보면 우리 옛날에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귀양 가서 어떻습니까? 죄인을 감옥에 가둘 때 나무 목에다가 가두는 여러분 그런 장면 많이 보시잖아요. 샥 때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가두어 버립니다. 밤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스훌을 저주합니다. 사실 예언이자 심판이자 저주하는데 이 바스훌 이름을 오늘 말씀 보면 미골 미사밤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미골 미사밤은 여러분 관주의 아래 나왔듯이 사방으로 두려움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바스훌이 마골 미사밤이라서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결국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모든 사람을 저주받게 되고 결국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된다는 어떤 심판적인 예언을 받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토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자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후반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의 그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20장
9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하느냐, 그 마음의 자세가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반절의 말씀입니다. 전반절의 말씀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이유는 그 유다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는데 워낙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심판 일을 당할 거는 내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결단하면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 받은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 사명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부르심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르심 받을 때 어떤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명과 사명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받을 당연한 백성들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유다 백성들은 죽어야 돼요. 이 나라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명을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소명까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유다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핍박 때문에 때로는 불이 꺼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는 이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포기하자니 이 사명이 있기에 이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비하면 이 사명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주변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럴 때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결단합니다. 내가 내게는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옆에서 이젠 그만하라고. 뭐 당신만 똑똑한 줄 아냐고. 당신만 있냐고. 다른 사람도 있다고. 그럴까지 비난합니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니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감당하고자 일을 감당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힘들게 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뭘 당신뿐인 줄 아냐고. 다른 사람도 있다고. 자꾸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 아 그런가? 그렇지. 다른 사람도 있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그래. 이제 내려놓아야지. 나는 그만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제가 포기할 수 있나요?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내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내가 이제를 포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어느 마음이 커야 되는 겁니까? 어느 마음이 더 커야 돼요? 포기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아니면 중심의 사명의 마음이 더 커야 돼요?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때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래서 포기할 때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 하나님 세원 되겠지 하고 자기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한 사람들 위해서 세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나도 이 교회에서 내가 지난날 다른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지적하고 자꾸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내 뜻에 맞지 않다고. 만약 자꾸 흔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 자리에 그분이 꼭 마음에 맞아서 목회자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종은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점에 이때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기에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바꾸고 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제사장 바스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보호해주고 더 막아주고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예레미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할 때 막아주고 변호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나서가지고 여기 가둬버리면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기 쉽지 않죠. 저건 빨리 바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해 주시는데 잘 지혜롭게 기도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 보면 자기 의를 가지고 봉사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때로는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바라보면 좀 더 나가요. 그러면 답답하죠, 바라보기는. 그런데 그 답답함을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조금만 참으면 넘어가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한마디 탁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힘을 얻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그래서 그분 만날 때마다 손잡으면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다는 이 한마디 말, 이것 때문에 그분은 쓰러지다가도 내려 올라가다가 그렇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더 힘내야지 하고 다시 힘을 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위로해 주셔야 돼요. 위로.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워주셨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분만 하나님 일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그분 옆에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면 그 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꾸 사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좀 하면 자꾸 얼굴을 내밀어요. 얼굴을 내밀어서 자꾸 이렇게 자꾸 나타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 좀 인정해달라고.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런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데도 아무 눈치를 못 채요. 자꾸 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꾸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 좀 눈치를 채고, 그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지난주에 참 수고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구역장님 그 무너지는 모습 보니까 제가 참 놀랐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렇게 무너졌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뭐 한마디 말할 때 어디 더 나요? 누구 말투처럼? 그 위로 한마디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그렇다고 괜히 없는 말, 너무 지나친 말을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아닌데 괜히 너무 지나치게 말해서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 옆에서 보면서 어이구, 그럴 때도 있죠, 그죠? 지나친 말은 오히려 말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한마디 말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 탄식 보면서 누구 생각합니까? 욥도 그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까지 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할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저주하는 모습,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는 분들 존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세워나가십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여러분들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믿음과 한 사랑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